창세기 30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0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불가능한 현실과 믿음과 불가능한 현실. 야곱을 속이고 레아와 라헬을 모두 아내로 주었고 14년간 무보수로 일하게 하는 라반의 그 욕심, 또 야곱의 억울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알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지금 회유하고 만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으니 이것을 떠나지 말고 계속 거주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라반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금 야곱을 거주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라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품삯을 정하면 줄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야곱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31절, 33절에 라반의 품삯 제시에 대해서 일정한 액수를 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재산 중에서 재산의 일정한 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닌 라반의 재산 중에 일정한 몫을 자신에게 달라라는 제시였죠. 32절, 33절에 보면 그러니까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진 것은 자신에게 주고 이후에 자신이 돌보는 양과 염소 중에 얼룩이 아닌 양이 있다면 그것은 외삼촌의 양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외삼촌의 그 가축 사이로 다니면서 얼룩이는 점이 있는 것,
있는 양과 검은 양과 얼룩이나 점 있는 염소를 다 골라낼 것이고 그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 이후에 내가 자신이 키운 양떼나 염소 중에서 얼룩이나 아롱진 것이 없다면, 즉 온전한 양과 염소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외삼촌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자신의 몫이 되지 않겠다라는 말이겠지요. 이에 대해서 야곱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심 많은 라반은 이것을 즉시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이러한 야곱의 조건 제시는 라반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와 같은 단색 동물은 얼룩이나 점박이, 아롱진 비율이 극히 드물고 극소수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얼룩이는 유전 법칙상 열성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색 동물인 양과 염소에게서는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희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라반에게 제시한 이유,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라반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불리하고 라반에게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단색 동물인 양과 염소에게서 얼룩지고 아롱진 그런 새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31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1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롱진 것과 얼룩진 양과 염소를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꿈속에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조건을 라반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라반이 허락해 줄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양과 염소 재산을 풍성하게 주심으로써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건 제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의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의 확률이 극소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가축을 키운 라반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품삯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아직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노아를 비롯해서 에녹도 그렇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왔고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아직 아들이 없었고 그래서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이삭 하나를 낳고 생을 마감했지만 약속의 아들이죠. 물론 그 위에 아들들이 더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임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룩이 양과 염소를 낳게 해주셔서 자신의 몫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제시한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의 믿음? 자신이 그렇게 바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신념이고 나름대로 자기의 확신일 뿐입니다. 언제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야곱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란으로 오는 여정에서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28장이죠. 12절 15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을 받았고 그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라반과 그 야곱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들먹이는 라반조차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양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난 14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게 하셨다. 즉 라반의 재산이 양과 염소가 이렇게 번성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물론 자신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롱진, 얼룩진 양과 염소를 자신에게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인데요. 살아온 삶의 여정에 우리에게 성공 혹은 번성,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야곱과 같은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어요.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실히 알고 믿을 때 비록 우리의 현실 속에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과 혹은 시련과 감당할 수 없는 환난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구원과 생명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신에게 지금 품삯을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말보다 자신에게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두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라반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두고 있었다. 라반은 끊임없이 야곱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지금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품삯을 주겠다 이런 말로 지금 회유하고 있지만 그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또 교제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그의 말들을 더 신뢰하고 그들을 더 믿고 의지하지는 않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힘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소망을 두고 그의 말에 믿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얼룩지고 아롱진 양과 염소를 내게 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초점을 두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코로나19 사태, 그 이후에 우리가 예견되는 경제적인 불확실성,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야곱과 같이 선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 존재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세에 일어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전염병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예언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끝은 아니다. 언제가 끝이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증거되기까지는 아직 끝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할 때,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물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때가 끝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야곱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35절 36절에 보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양떼를 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롱진 것을 즉시 선별하여 구별해내고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양과 염소는 자기 라반의 아들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했다. 서로 섞이지 않도록. 이런 라반의 행동을 보면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인가를 잘 알 수가 있죠. 지금 뭐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뭐 거의 빈손 들고 나가게 하겠다고 하는 라반의 욕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야곱에게 몫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야곱이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라반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야곱을 속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머물게 하고 또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라반이 품삯을 줄 것이라 말했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이죠. 아롱진, 얼룩진 양과 염소가 자신의 품삯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선포한 야곱,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바라고 소망하는 것, 즉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일 텐데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